2024년 2월달 미사로 시작하는 원래 비전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빛 속으로 걸어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약 기원전 740년도경에 유다 지역에서 약 40여 년간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츠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이사야, 사실은 귀족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환시를 통해서 만난 하느님을 체험한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했죠. 실제로 신앙은 하느님의 체험에 근거하지 않으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였기에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시에 유다 왕국의 사람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불러서 당신 백성들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야훼 하느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하게 모셔라. 하나님의 힘은 엄청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BC 587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하게 모셔라.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늘 어떤 불안과 공포,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들도 그런 어떤 불안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히 모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어두워진다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만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하느님 대신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의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나보다 또 조금 나은 사람에게 보다 더 경험이 많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염치불구하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파산을 해버리면 그때는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지경에 오도록 그냥 내버리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주님과 좀 돈독한 관계를 맺고 평소에 그분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평소에 그분께 잘하면 될 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덕담으로 주고받는 말 중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많이 하셨죠 그동안? 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자면 평소에 복 받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성과 나눔을 베풀지 않는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은 많고 먹을 것이 많아서 썩어 없어져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진다면 주변에 아무도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느님은 그분을 가엾이 보시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도 용기도 그리고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따르는 야훼 하느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그런데 또 그 생명도 우리에게서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더 집착하고 그러한 것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에게는 자비와 은총과 축복으로,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견책과 채찍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구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알려주셨고 그것을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고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자녀이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못 살기를 바랍니까? 그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 상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거룩히 모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눈파지 마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무질서하면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화 발전소는 그러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터널 속은 어둡지만 이제 곧 터널을 빠져나가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과 함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즉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안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한 해가 새로운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빕니다.